오늘은 5월의 둘째 주입니다. 어버이날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8절입니다. 제가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한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라고 또 국가에서 제정한 어버이날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줄 설교는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가가 제정한 어버이날입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부모의 은혜와 수고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제정되었겠죠.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어머니 날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머니날은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입니다. 바로 이제 내일이면 어머니 날이겠죠. Mother's Day입니다. 1914년 미국 윌슨 대통령 재임 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순절 기간 중에 어머니의 일요일이라는 불리우는 날을 정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표했습니다. 오늘날 100개국 이상의 여러 가지 또 이상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머니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와 또 꽃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했지만, 성경은 이미 신약구약 여러 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란 단어는 첫 번째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5장 16절에서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명한 대로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날들이 길어지고 내가 잘 되리라. 공경이라는 의미는 내 아비와 내 어미에게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귀와 권세와 또 생명의 관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숭앙하고 또 경배드리는 대상이죠. 이 땅에서 첫 번째 그래서 공경의 대상은 바로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철물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어머니께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줄 수 있다. 어머니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무조건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는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에 만족하지 못하면 가끔씩 우리는 투정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막상 부모가 되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는 어머니란 이름으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이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함, 그 사랑함 그 자체로서 자녀를 돌보시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주일로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이 경배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모두의 어머니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잠언 1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잠언 6장 2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7절부터 9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은 이 땅의 모든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사슬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언 6장 20절에 보시면 6장 20절에서도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출산하죠. 그 모든 어떤 그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저 셋째는 시온의 예루살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성경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모든 생명과 창조 그 근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새 성품이 태어난 그 근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최선을 다하여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고 높은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곤 합니다. 그 모성애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동물의 모성애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분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많은 이렇게 하찮은 동물도 할지라도 자기 새끼에 대한 모성애는 지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자식을 낳아서 정성을 다하는 모성애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곤 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3절에 보면 바다 괴물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인 딸은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하여졌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괴물일지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새로운 성품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바로 인간의 모성애는 또 그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기 재판이라 불리우는 솔로몬의 재판을 다들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판결을 내렸죠. 저 아이를 배를 갈라서 둘로 갈라서 나눠줘라 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진정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생명을 잇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밧세바로부터 모성애를 보았기 때문에 또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일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서 태동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한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 어머니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라 우리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여 주정뱅이니이다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야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으로 실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주정뱅이며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 애정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보라 내가 내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모성애로 자녀를 기르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잘못된 신념과 사상과 또 잘못된 종교로서 자녀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오늘도 탄신일이기도 하죠. 오늘 석탄인데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동자세랑이라서 자신의 자녀의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절에 보내서 수행을 시킨다고 그런 거 하죠. 자신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잘못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결과가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자녀를 어려서부터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자녀가 부모를 구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부모가 육신으로 낳은 자신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자녀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이지만 또 부모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인 신실한 부모들은 젊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것이 기도 제목일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도이죠. 내가 바른 성경을 알고 확신하고 있으며 성경적 신약교회 다니고 있고 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리가 있고 부작용이 따른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녀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잠언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체이시고 근원이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법은 새 예루살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4장 26절에 나오지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모방해서 어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계를 보면은 신들의 숭배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 바로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안성홍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더 좋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 어머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나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어머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태생이 바로 저 셋째 하늘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의 예성품인 우리의 육신과 새성품이 태어난 곳이 바로 저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 자신의 본향과 그 어머니 있는 곳 새 예루살렘을 향유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고대해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어떤 것을 버리지 말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면 당연히 우리가 이 장을 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잠깐 7절 보시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엇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귀에 대한 귀중성,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은 이제 사랑의 커트라인을 말씀합니다. 최소한 사랑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이 깊은 그 사랑 가운데서 자녀를 사랑하며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정말 잘 양육했을 때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잘못 가르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되돌려받지 않아도 그냥 주는 것입니다. 몸소 실천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어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가 진정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5월에는 꽃 중에서 가장 여러분 많이 또 인기가 있는 꽃, 잘 사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당연히 카네이션이죠. 카네이션에 여러분 그 선물해 주는 이유는 그 카네이션 꽃말이 자비로움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사랑이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우리가 선물해 주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인이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생각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수차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모습 보고 싶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도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그 다음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자녀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빠져 들어가서 파멸해야 할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희생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어머니이신 창조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야만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머니의 법 버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성별과 또 성별하고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내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만 더 보시죠.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너는 수소와 나귀를 함께 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 같이 여러 가지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입은 너의 겉옷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섞이는 것, 어떤 퓨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늘 성별하고 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로마서 1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별과 분리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성별과 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어머니의 법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기도와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죠.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었음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도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기도하는 어머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성별과 분리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개혁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쳤고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왕자로 불러지는 찰스 스펄전도 성별과 기도해야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하고 성별로 분별로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성별과 분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바로 어머니의 법인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 여러분을 양육하는 부모라 한다면 세상과 성별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가르침인 것이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는 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이터간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느 봄날인가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했을 때 우리는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대비한다는 것은 환난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말씀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린 양 혼인식이 치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런 어린 양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안에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러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 정결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련히 하늘로 끌려올려 보내시고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수많은 하객들, 구약의 성도들, 또 환란의 성도들, 또 구약의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는 축하잔치를 받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는 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아래 더럽히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라.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법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추운 어느 날 겨울밤이었었습니다. 불을 지피기 위해서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시켜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이죠.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우리도 방문을 열어놓고 놓아서 하나님의 까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어머니께 졸랐습니다. 지금 방에 불을 지피지 못해서 냉기가 도는데도 아들은 방문을 열어놓고 까마귀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틀림없이 우리 집으로도 까마귀들이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 채워주실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간구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방문을 열어놨습니다. 순수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지나가던 시장이 한겨울에 방문을 열어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상히 여겨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은 자초지종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은 그 과부와 어린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어떤 자가 어리석은 아들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가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근심이라면, 근심덩어리라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50년이 지났게 하셨지만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성경적으로 행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머니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다수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전할 줄도 모릅니다. 성별과 분리의 삶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법인 마지막을 대비하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한국의 교회는 부모의 근심이 덩어리이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의 법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어머니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과 성별화해서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어머니의 법을 기다리는 것이 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가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두라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귀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가정 중에는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고 또 자녀로서 부모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도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가정마다 헤아려 주시고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는 아름다운 가족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